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아직 물러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하고 예배 전에 중보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는데 더위가 물러갈 기미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 박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더위가 아직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진행하면서 마음에 깊이 다가온 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우리 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을 땐 아이. 젖을 땐 아이라는 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약 만 4세 정도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 대여섯 살 되는 나이니까 꽤 오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엄마의 젖을 먹었죠. 만 3, 4세 정도의 나이의 아이를 의미하는데, 그 나이대의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눈에 막 들어오고 호기심이 정말 왕성한 때이죠. 제 나이 5살 때를 생각하면 이 목에 보따리를 목에 둘러매고 높은 데를 그렇게 기어 올라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높은 데를 기어 올라가서 슈퍼맨처럼 난다고 그 높은 데를 뛰어내리다가 다리도 분질러 버리기도 하고 그런 나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야말로 여기 가서 쿵 저기 가서 쿵, 사고도 많이 치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때이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은 그렇게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시기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죠. 부모가 없으면 존재하기 어려운 나이. 그러나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늘 행복하고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는 나이죠. 그래서 시인은 젖된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할 수 있듯이 저도 영원히 주님 품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 모두도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주가 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손잡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십니까? 예. 엄밀히 말하자면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라,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라, 그렇게 기도를 외치느냐? 그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 그 삶이 진정 성도의 삶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하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물론 성도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러나 무턱대고 내 말만, 내 기도만 했다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정말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죠. 왜요? 힘들면 기도해라. 딱 한 줄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이 두껍게 쓰여진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로 성경은 두껍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일서 말씀이 참 귀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짤막한 말씀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말씀에는요, 이 요한일서 말씀의 전체의 핵심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과의 사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기쁜 상상해 보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귀어 보셨습니까? 다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사람을 사귀어 봤겠지만 여러분, 사랑해 본 사람은 다 아십니다. 사귐이 무엇입니까? 사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와 함께 있고 그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그의 것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아픔이 그의 아픔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게 바로 사귐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맞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귐의 관계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분명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안타까운 현실은요, 요즘 교인들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과 이런 사귐이 전혀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말로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잘도 말은 하지만 그 삶이 주님과 사귀는 삶이 아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았다는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오늘 한 유명한 사업가가 찾아와서는 목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업가는 참 좋은 마음으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마음으로 물었던 거거든요. 근데 당황스럽게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주 쌀쌀맞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건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게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무엇을 도와줄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 고아들을 먹여 살릴 때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고아들을 먹여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목사님이 그렇게 결단하였던 건, 지난주 설교 때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이 1800년대요. 이 당시의 영국은 찰스 다윈을 중심으로 해서 진화론이 판을 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조가 교회를 덮은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로 교인들이 점점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요. 그런 교계의 모습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크게 실망하였고, 이제는 단지 설교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오직 기도만으로 고아를 먹여 살려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당시 영국 교회의 분위기가 딱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의 사조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모습들로 교회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너의 신앙생활을 잠시 뒤로 미루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조금만 실패해도 주님께 시험에 들었다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때로는 고치기 어려운 중병에 걸리면 낙심하고 기도의 열매가 없다라고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말없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주 명확하죠.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삶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요한이 자신과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분을 보았고, 내가 그분을 손으로 만졌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로 요한은 주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두셨던 제자였습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달랐는가? 아니요. 요한의 말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대요.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보았대요.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지고 있다고요. 나는 주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라고 사귐의 관계에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이어서 요한은요, 이 요한 일서의 독자들에게도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나 지금 주님과 사귀고 있는데 이제 너희도 우리와 함께 사귀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알고 요한이 누리고 있었던 그 엄청난 축복이요, 바로 주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는 축복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사귀고 있는데 이 기쁨, 이 감격 이제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받으시면서 이제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였던 것이 맞나? 나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과 사귀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내 안에 있었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사귐의 관계에 있는 성도는요,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만 한 번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 또 그렇게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 어디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런 사람이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면 성도라고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성경을 조금만 보셔도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금방 깨닫습니다. 진짜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여서 다른 무엇과도 이 시간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요, 주님께 나의 헌신을 드림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되어서
이 헌신을 누구하고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지만 저는 1995년도에 제주도를 떠나서 서울을 거쳐 또 원주를 거쳐 여기 삼가리 오기까지 30년 동안에 14개의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골치가 아팠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물론 말 잘 안 듣고 예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골치가 아팠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에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골치가 아팠나? 실제로는 몇 마디 말만 나눠봐도 다 아는데 그렇게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이요. 똑똑한 척, 성경을 다 아는 척,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의의가 되어서 내 말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교인, 그런 사람들이 참 골치가 아팠습니다. 또 골치 아픈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잘 아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실을 잘 아는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진 아는데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갈 처지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고 사랑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잘 하는데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살겠다고 고집부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교인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았지 주님과의 진실한 사귐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사실. 진실한 성도는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졌거나 교회 안에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어떤 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 진실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오늘 말씀의 요한처럼 성도 여러분을 향한 정말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삼가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단순히 교회에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진실한 성도로 성숙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도 주님과 사귐의 관계를 맺고 싶어요 라고 다들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설명하는 내용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사귐의 관계의 핵심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래요.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에서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글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말씀이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까? 요한은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육신으로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안 만나고 살았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주님과 늘 동행하였습니다.
늘 동행했다고요. 어떻게요? 어떻게 동행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보고 교제하였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만짐바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듯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가 뜨겁지 않았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무엇을 풀어주실 때요? 무엇을 풀어주실 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그들이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얘들아 나야, 나 똑똑히 봐봐, 나 봐봐, 나 모르겠니? 이렇게 하시면 쉬울 텐데 굳이 그들에게 오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을 쭉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성경을 듣는 중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눈이 뜨인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도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왜 굳이 예수님 나야 라고 그렇게 쉽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저 옛날부터 있었던 성경 이야기를 쭉 풀어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잘 몰랐다가요 최근에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해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방법이고, 오늘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고, 오늘 주님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 붙잡고 살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성도가 되려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귐이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들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들으십시오. 새벽 제단을 통해서도 매일매일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틈이 나면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쓰기도 하고,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결코 이루지 못할 기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가 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없고요,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나만 일방적으로 떠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사귀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아내와 연애할 때요, 여러분, 지금은 사라져버린 파워 017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 전화번호 017 쓰신 분 있으셔요? 파워 017. 지금이야 뭐 SK, KT, LG 3파전이고 모든 번호가 공통으로 010이었지만 당시는요 011, 017, 018, 019, 파워 017이 있었고요, 한솔 PCS 018이 있었죠. 그런데 모든 통신사 중에서 딱 017 번호 하나만 연인 관계,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둘 사이에 통하는 완전 무료로 해주던 무료폰을 개통해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잘 활용했어요. 아내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그 전화기 때문에 귀가 익어버릴 뻔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제가 너무 피곤했는지 전화를 이러고 그냥 잠이 든 겁니다. 그냥 전화를 이렇게 붙이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어요. 깨나 보니까 그 전화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 전화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렇게 귀가 뜨거워지도록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지금 그 사랑의 결실이 맺어져 엄청 고생을 시켜도 이렇게 사랑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사람의 사귐이 그럴진데요, 주님과의 사귐도 똑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아니 들으면서도 더 듣고 싶은 겁니다. 보고 싶으면서도 또 계속 보고 싶고,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어떻게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실로 주님과 사귀는 관계의 핵심이라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잘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제단에서 나누는 말씀을 우리 삼가리 교회 밴드에 올려놓습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길지도 않습니다. 10분입니다. 매일매일의 그 10분,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우리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의 관계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이게 남에게 하는 얘기처럼 하지 마시고 이제 반대로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표면적인 교인이 아니라 주님과의 진실한 사귐의 관계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은 또 욕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깊은 사귐의 관계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관계를 위해서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라 권면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내게 그토록 원하시는 그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와 내가 사귐의 관계를 원하신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저희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저희가 이제 시작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결단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이루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